반갑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데미 신전, 아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또 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상과 미신이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죠. 그 사역한 그 교회에 2년 반 정도 사역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이나 신실한 자들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따로, 신실한 자들에게 따로, 신실한 부류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다기보다도 성도가 곧 신실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들의 어떤 마땅한 반응을 하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여 세운 자들을 성도. 같은 말이지만 그 어떤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된 성도라면 그냥 이름만 성도,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자이고 그 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3 절부터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복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된 복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뭐 좋은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참된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참된 복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고요. 또 하늘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이 복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은 복을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그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 이 세상에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을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 그러한 복, 그러한 복을 복의 성격이다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복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인데 이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으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좀 길게 읽었는데요.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좀 보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내가 선택했다 그럴 때 뭐 모든 아무런 정보가 없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고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뭐 특별히 볼 필요가 없어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그분은 택하셨어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주권이요. 이 주권은 거저 주신다고 말해요. 거저 주신다. 이러한 은혜는 거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다 받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야 이거 너 이거 나는 뭐 필요 없으니까 너 줄게.' 거저 주는 거 공짜로 줄 때 별로 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냐면 거저 주지 않고는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가치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저 주시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과 뭐 우상 숭배, 미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짓되고 악한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대요. 넘치게, 충분하게 지혜와 총명. 어떤 총명이고 어떤 지혜냐? 그것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지혜와 총명은 근데 무엇을 위한 지혜와 총명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복도 이런 지혜 이런 총명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을 못하겠다. 찬송할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든지 선택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충분히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이미 넘치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야 찬송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이 선택했고 그분이 또 시행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쳐 주셨고 너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줄 복된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14 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14 절이 이제 마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또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은 우리에게도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뜻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선택, 그분의 주권, 창세전에 선택하여서 오늘 이 큐티 영상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아멘입니다라고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분들은 아마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알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진리를 또 들으니까 반갑고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양자를 삼으셨고 일하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그 주권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사단도 못 바꾸고 우리 죄도 못 바꾸고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환경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우리의 구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도 할 만한 요만큼 일을 했으니 내 공로도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오늘 본문만 해도 찬양이 찬송하게 한다, 찬송이다 이게 4번이나 나와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은 찬양을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